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6절 말씀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멋지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걷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멀리서 그냥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분이 아니고 저 멀리서 빨리 오라고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고 왜 늦게 그렇게 그냥 미적거리고 오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우리의 걸음과 맞추어서 우리의 걸음에 당신의 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자신감이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동행의 삶의 실체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2장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의 삶에는 정직과 화평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함께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다 그랬죠. 두 손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주먹을 꽉 쥐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물의 세상에서 이제 바깥으로 태어나면서 그 주먹을 쥐고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침찬 각오와 결심을 보는 듯 그 엄마는 그 아빠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하죠? 집어 던져버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안아요. 안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손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 팔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팔을 주셨다. 두 팔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두 팔의 축복이란 뭐냐면 사랑으로 품는 그러한 동행입니다. 두 팔을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주셨다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을 주신 것은 무언가를 들고 일하는 육체적인 기능만을 위해서 팔을 주셨다 생각하면 반쪽이에요. 팔은 마음의 연장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은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안고 붙잡아주고 때로는 위험 앞에 막아서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뭘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가슴의 팔, 가슴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은 진리의 법을 입에 두고 불의가 없는 입술로 화평과 정직의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처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맡긴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본래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의 입술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말에는 불의가 없어야 되고 그들의 삶에는 화평과 정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죄에서 떠나 믿음의 공동체, 하늘나라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에게 있었던 그 본래의 사명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법과 함께 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예배를 집전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의 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역의 지파였기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삶 속에서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라, 디도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도구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그들을 두 팔을 벌려서 품은 목회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음에 동참한 일꾼들이 종과 주인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등한 입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품었고 그들을 안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도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였어요.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너희는 보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그의 복음의 입술만 전한 게 아니라 그는 말의 복음뿐 아니라 사랑의 끌어안음의 복음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만 복음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복음이었고 그의 가슴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의 음식을 받아먹는 그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고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둘로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라는 거죠.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동행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함께 하는 동행의 장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두 팔을 끝까지 벌려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 팔은 찢어지고 상했지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 넓은 품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두 팔을 아낌없이 벌려 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나의 가슴의 팔을 열고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팔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 팔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팔은, 내가 가진 이 두 팔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것도 되고 품고 안아야 된다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요, 내 옆에 아들이 있다면, 딸이 있다면 정말 꽉 끌어안아 보세요. 요즘 애들은 끌어안으면은 요즘 아빠가 오늘 이상하다 그러고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끌어안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한번 좀 끌어안아 주세요. 자, 두 팔을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이 두 팔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섬이라는 게 있어요.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품음과 막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품기 위해서 두 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팔이 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아니에요. 막기 위한 용도로도 쓰인다는 거죠. 보세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 산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산이 온통 붉어졌고 하늘은 천둥번개가 난리도 아니었고 그냥 지진이 난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을 휘감았어요. 밑에서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땅바닥에 그냥 고개를 쳐박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위엄 있고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산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려 죽이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했다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가로막아요. 연약한 인간이 진노한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모세는 그걸 했다니까요. 그런 용기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게 바로 사랑의 막음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섰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 자기의 몸이 완전히 녹아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막아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백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모세의 마음, 이게 참된 중보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엉뚱한 길로 가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원하는 대로 가, 잘 간다, 박수 치시겠습니까? 불의의 길로, 절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는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교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우리는 사랑의 팔로 막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라면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 막아설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품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막는 길이고, 이리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두 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분의 두 팔에는 못이 박혔어요. 그러나 그분의 팔은 그분만을 위한 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져야 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팔의 복음. 그 팔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온 세상의 그 누군가가 따스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두 팔을 주셔서 품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의지함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의지함의 축복. 그건 뭐냐면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동행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그랬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막대기는 호테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몸통에서 난 짧고 굵은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뭉퉁거려요. 짧아요. 지팡이는 뿌리에서 난 길쭉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뭘 사용하냐면 적을 공격할 때,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와 같은,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는 짐승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는 뭘 하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주저앉아 쓰러졌을 때 짚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죠.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때로는 호테르로, 때로는 넷제르로 막대기가 되시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메마른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것을 통해 이적을 행했고요, 애굽의 술객들은 어느 정도 쫓아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보여주는 이적과 기적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의 지팡이를 통해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오브라에서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불의반석에서 나오게 했고, 기드온에게는 소명의 표징이 되었고요, 엘리사의 지팡이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레위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중보하는 사명을 가진 일꾼,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만인 제사장의 축복.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소명자가 되어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지팡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드리잖아요. 지팡이 없으면 당장 그 여기 뒤에 가서 나뭇가지라도 하나 끊어갖고 다듬으라고. 여러분, 힘들 때는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 나의 인도자가 되셔요. 능력이 되셔요. 위기를 만날 때는 그 지팡이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도 해요. 불의한 세력 다가옵니까? 그 지팡이로 무기를 삼아서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가진 복음의 증거자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위임하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들려주셨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도자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의 완성은 함께 걷는 것이고요, 함께 걸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붙잡는 축복, 그리고 사랑의 팔로 품고 믿음의 팔로 막아주고 의지의 지팡이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생명이 전파되고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 품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두 팔을 벌려 사랑으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 팔을 벌려 막아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이 땅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며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